계시론. 사람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간다.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도 알 수가 없기에 화를 당하기도 한다. 모든 인간사를 아시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인간에게 말씀해 주신다. 다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처럼 육으로 통하지 않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을 전달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전달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강의를 통해 계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배워보자. 1. 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뜻과 심정을 계시로 전해주신다.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도록 실천해야 한다. 계시를 받으면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된다. 돈이나 보물 혹은 어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되니 그 가치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다. 2. 계시는 준비된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과 특별히 통하는 사명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번쩍이는 영감의 세계로 감각, 예감, 깨달음으로 받는다. 또 과학자는 과학을 통해, 의학자는 의학을 통해 계시해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계시를 주시지만 받는 사람이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방송국에서는 항상 전파를 보내지만 안테나가 있어야 TV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파에 따라 나타나신다. 수신기와 같은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사람이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어떻게 주시는지 배우지 못하니 계시를 받아도 그것이 계시인 줄 몰랐고 풀 수도 없었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를 못 받는 것이다. 계시를 배워보자. 외국인과 소통하고 싶다면 자기가 해당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이처럼 신과 소통하고 싶다면 신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또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의 작동법을 알면 금방 사용할 수 있듯이 계시에 대해 배우면 계시를 받기도 하고 계시를 깨달아 즉시 써먹게 되니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계시를 전달하시는지 살펴보자. 3. 계시의 종류를 알아보자. 계시에는 크게 특별계시, 자연계시, 초자연계시가 있다. 첫째 특별계시. 음성 성경 말씀. 1. 음성계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도행전 9장 4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음성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음성으로 고향 땅을 떠나라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울에게 영으로 나타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음성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음성 계시는 깨달음과 감동과 느낌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하나님이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는 느낌이 싹 온다. 어떤 것을 깨우쳐 줄 때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하시고 필요한 것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생각 전달은 깨달음으로, 느낌으로, 지혜로 퍼뜩 깨달아진다. 고로 깨달은 것이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성령님을 감동의 신, 감화의 신이라 한다. 마음을 움직이신다.
감동을 받으면 성령이 말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다. 예화. 선생님이 월남전에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 계시가 있다. 산에서 적을 만나 적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첫 번째 음성은 배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물 끝까지밖에 못 가지 않느냐? 열차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레일 끝까지밖에 못 가지 않느냐? 너도 이와 같이 인생의 종착역에 왔노라. 10초. 5초 남았다. 그리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음성을 3번 듣고 적과 껴안아. 결국 선생님도 적도 둘 다 살게 되는 표적이 일어났다. 2. 성경 계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음은 성경을 통해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역사 속 인물들이다. 1. 루터.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살던 16세기는 교황을 중심으로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정도로 인본주의로 타락한 시대였다. 그때 루터가 이 성구를 읽고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그 시대 교황청의 세계와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2. 칼뱅.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칼뱅은 이 구절에 큰 감동을 받고 예정을 외치며 2차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3.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은 원래 마니교와 술과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를 해주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완전히 회심을 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 4. 링컨.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링컨은 이 성구에 감동을 받아 흑인 해방을 하게 되었다. 3. 말씀 계시.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이란 성경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 중심자에게 전하신 진리이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과 통하기 어렵고 그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세워서 그에게 숨긴 것들을 드러내며 말씀해 오셨다. 특히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새벽 잠언은 이 시대 최고의 계시의 말씀이다. 깊이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신다. 그리고 보여줄 만물이 없거나 급할 때는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시거나 감동을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아예 여건을 틀어 역사하시기도 하신다. 둘째 자연계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낸다. 작품을 통해 작가를 알 수 있듯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연계시 혹은 만물계시라고 한다. 어떤 불길한 일, 위험한 일, 두려운 일, 생명에 관한 일을 만물을 통해 가장 많이 계시하신다. 요나는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 계시를 받았고, 발람은 나귀를 통해 계시를 받았으며 다윗도 뽕나무 숲풀에서 들리는 소리로 계시를 받았다. 잠언에는 개미를 통해 깨우쳐 주셨다. 1. 요나.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 요나에게 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는지 보여주셨고 요나의 그릇된 마음도 깨우쳐 주셨다. 이 밖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주님도 늘 만물을 들어 비유하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말씀하셨다. 2.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통해 받은 계시. 민수기 22장 23절에서 30절. 모압의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에 나귀를 타고 모압 왕에게 가게 된다. 가는 길에 나귀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도망간다.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더니 나귀가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냐.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 고 말을 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힐끔 앞을 바라보니까 앞에 흰옷 입은 사람이 큰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이것은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다. 마치 쾅 하는 천둥 소리도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계시가 온다. 3. 다윗.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4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위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언제 기습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뽕나무 가지 끝을 쳐다보고 그것이 흔들릴 때 그때 가라고 하셨다. 4. 개미를 통한 계시.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자기보다 큰 먹이를 들고 가는 개미의 모습을 보고 측은해 벌레를 잡아주었더니 개미들이 몰라주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그때 개미와 통하려면 개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음성을 듣고 주와 대화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통하려면 사람의 몸을 쓰고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구약에 하나님이 온다고 해놓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재림에 대한 인봉을 풀게 되셨다. 베트남 전 때 새를 통한 계시.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총을 메고 척후병 옆에서 긴장하며 가고 있었다. 전쟁터에서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총을 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1초라도 늦게 보면 자기가 죽는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치고 가는데 어디선가 비둘기만한 까막새가 와서 짹짹거리고 난리를 쳤다. 숨어서 살살 기어가는데 짹짹거리니까 기분이 나빴다. 그때 어머니가 밭을 매면서 하던 얘기가 생각났다. 옛날에 새가 짹짹거리고 울면서 적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가 번뜩 생각났다. 그 생각이 남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엎드렸다. 적을 보지는 않았지만 적이다 하고 소리치며 엎드렸다. 그와 동시에 뒤에 사람들도 쫙 엎드렸다. 엎드려 있으니까 새가 없어졌고 얼마 후 능선 앞 10m쯤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며 2명이 총을 가지고 나타났다. 적군이었다. 우리가 갔으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적들에게 발견됐을 것이다. 새가 이쪽에서 게시를 해준 것이었다. 셋째 초자형 게시. 꿈, 환상, 비몽, 사몽, 이상, 방언 등. 1꿈 게시.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22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성경에도 꿈에 관한 내용이 400개 이상 나온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앞날을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후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 총리 대신이 되었다.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꿈의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으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한 꿈으로 지시를 받아 갈릴리로 피했다. 그러나 꿈은 대체로 평소 낮에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꾸어지는 경우가 많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꿈을 꾸기도 한다. 자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서 꿈을 통해 계시해 달라고 하면 보여주기도 하신다. 2. 환상. 에스겔 11장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은 어느 순간 영안이 열려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마치 텔레비전이나 영상 스크린을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본다. 이 환상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눈 감고 있을 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을 꿰뚫어 보려 할 때 투시되어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상은 내용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신다. 3. 비몽사몽. 사도행전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사도행전 11장 5절. 이르되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비몽사몽은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상황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초자형 계시는 육성보다 영성이 강할 때 더 잘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개역 한글에는 비몽사몽으로 나온다. 4. 이상.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니엘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이상은 뇌 속으로 영상이 필름 지나가듯 순식간에 스쳐가는 것이다. 비슷한 것으로 영감이 있는데 영감은 보이지 않고 평소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선 순간적인 생각이나 혹은 지혜가 뇌 속으로 스쳐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 보다 고차원적인 세계로 뇌를 직접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이나 지혜가 오고 혹은 그 환경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다니엘이 이상을 많이 받았는데 주로 총명하고 지적이고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에게 이상이 자주 온다. 방언 방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다니엘 5장 24절에서 25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게 우바르시니라. 방언은 자기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방서는 영이 쓰는 글이다. 계시를 받으려면 진정으로 간구해야 한다. 계시에 대해 배웠으니 온종일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고 생활 속에서도 진정 간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계시를 해주신다. 1.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계시를 받으려면 계시를 받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물었을 때 그 말이 맞으면 하나님은 맞다고 마음으로 대답하실 때도 있다. 틀리면 대답하지 않으신다. 2. 계시는 확인 분별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만 계시를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천사나 사탄이 계시를 할 수도 있으니 이를 알고 꼭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탄은 예수님인 척하며 교묘하게 계시를 주어 속이는데 처음에는 맞게 계시하다가 믿으면 조금씩 방향을 돌린다. 그러니 꼭 확인해야 한다. 온전한 계시를 받으려면 계시를 받을 자가 스스로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온전한 계시를 받는다. 계시를 받기 전에 항상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비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상태로 계시를 받으면 모순이 생기고 사탄이 틈타게 된다. 계시를 통한 역사. 계시를 분별하는 방법. 고린도전서 2장 13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계시는 성경에 있어야 한다.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모순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상에서 선포하신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 수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배워야 한다. 계시는 준비한 만큼 받는다. 오랜 가뭄에 단비가 내려도 그릇을 준비한 만큼 빗물을 담을 수 있듯이 같은 말씀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들어도 자기 차원대로 깨닫게 된다. 그처럼 계시를 받을 자가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온전한 계시를 받게 된다. 자기가 신령하지 않으면 신령한 꿈을 꾸거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계시 실습. 계시를 배우면 실습에 들어가게 된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계시해 주신다. 문제가 닥친 자들과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자들에게 계시를 해주신다. 그러니 각자 깨닫고 심각하게 분별하고 확인하고 행해야 된다. 결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물이나 사람을 보여주시며 깨우쳐 주시거나 감동 혹은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다. 사람들이 모를 뿐 하나님은 항상 계시를 해주신다. 이렇게 계시가 사람에게 전달될 때가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 성자와 가장 통하는 기회의 때이다. 계시를 받은 자는 삼위께 감사하며 간증도 하고 실천해야 한다. 만물과 사람을 자세히 보고 말씀을 자세히 듣고 더 깊이 기도하며 계시받기를 기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